시작.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희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심겨져 그의 심령과 생각과 느낌과 또 삶과 삶의 습관과 전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시간들이 비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인생 질문 시리즈를 마치고 영적 싸움 시리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악한 자는 왜 미혹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악한 자는 왜 미혹하는가? 우리 예전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 따라 어디를 간다고요? 친구 따라 어디를 간다고? 강남을 간다. 여기 강남은 서울에 있는 강남이 아니에요. 원래 이 속담은 저 중국의 양쯔강 아래쪽을 강남이라고 하는데 그 양쯔강 아래를 간다 이런. 근데 원래 이 속담은 제비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비가 보통 3월 3일쯤, 음력으로 3월 3일쯤에 봄 되면 함께 오고 9월 9일쯤에 가을쯤 돼서 다시 그 강남으로 돌아가는데 이 집에서 있던 제비가 날아가면은 저 집에 있던 제비도 함께 날아가고 저 제비도 가네? 나도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제비가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간다라는 속담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을 간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친구가 좋아서 무엇이든지 한다. 이런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두 번째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가 하니까 억지로 끌려서 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친구가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한다 하는 친구. 없어. 나는 친구가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한다 하는 친구. 이런 친구도 없어. 왠지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하면 나도 따라서 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할까, 눈치를 보다가 아니면 겁쟁이로 보일까.
친구를 따라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때로는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못된 짓을 하면 어유 저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면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너 이거 해봤냐? 뭐? 너 이거 해봤냐고. 그게 뭔데? 호기심을 가지고 친구가 따라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담배도 피고 청소년들이 친구를 따라서 술도 먹고 친구를 따라서 못된 짓도 하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자기 친구가 옆에 사람을 이렇게 꼬집었어. 꼬집으면 어떻게 꼬집어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탁 풀었어. 아! 그랬더니 제가 아 하고 소리를 지르네. 야 재밌다. 나도 하자. 저 친구가 하니까 나도 따라서 막 그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했어. 그게 뭘까요? 학교 폭력. 친구가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계속 놀렸어. 그럼 나도 해야지. 하고 같이 놀려. 그 뭐예요? 학교 폭력. 근데 죄에는 어려운 말로 연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집단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혼자서 무언가를 하면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 친구들이 같이 하면 이거 다 쟤도 하잖아. 쟤도 하잖아. 그래 나도 해도 별 문제 없지. 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일명 집단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기독교에는 없는 교리인데 카톨릭에는 있는 교리. 죄의 연대성이라는 교리가 카톨릭. 그러니까 죄 안에는 이렇게 연대하려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들어요. 내 친구가 담배를 피워? 그럼 나도 한 대 피워봐야지. 내 친구가 술을 마셔? 그럼 나도 한번 따라서 한 잔 마셔봐야지. 친구가 한 잔 마시면 난 두 잔. 친구가 세 잔 마시면 나는 다섯 잔. 나 이렇게 먹어봐야지. 하고 친구 따라 강남을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쁜 친구의 유혹을 받아서 오늘 일처럼 친구 따라 강남을 가듯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를 따라 유혹에 끌려가도록 이끄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 자를 악한 자라. 악한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 1차 여행 때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도받고 2차 여행 때는 아시아를 전도하다가 마게도니아를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위에 있는 조디아라는 나라 근처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전도하다가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주후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약 50년이 지난 해였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두 가지의 위기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의문점으로 말미암는 위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차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저렇게 죽을 수도 있고 죽은 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공동체의 가장 큰 관심사로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지?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해서 오시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는 열렬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미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시기와 때는 우리가 어떠한 계표를 따라서 이때다라고 말할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다만 이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신자들은 늘 깨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바울은 권면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거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새로워진 존재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이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어떤 일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시기와 날을 잘못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환란이 임한 것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벌써 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마음과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너 어떡하지? 너 불안해서 어떡하지?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인데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며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바에는 이거 모두 다 포기해버리자 하고 현재적인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이 교회 안에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고쳐주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문이 퍼뜨려졌는데 세 가지의 방법으로 소문들이 펼쳐졌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것을 예언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로 이 소문이 막 전해지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벌써 재림했다며,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재림한다며 라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았는데 이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건데 바로 예수님이 벌써 이 땅에 오셨대 라고 그것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들을 때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에 가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떠나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배교한다. 배신한다. 믿음을 배신한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렇게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한다라고 할 때 그 적자를 써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될 거다. 이런 사람은
불법한 사람이고 멸망의 사람인데 그들은 반드시 출현해서 나는 신이다, 나를 숭배하라 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밀한 이 불법한 자들에 의한 은밀한 활동에 꼬임에 넘어서 개교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이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악한 세력,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부리는 사탄은 그의 여러 세력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릴 거라. 신자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이 마치 이 악한 자는 누구처럼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출현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처럼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 자체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시킨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니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누가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고? 도연히 악한 자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이 거느리는 권세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사탄은 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세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적 그리스도. 그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미혹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성경에 보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이들 역시도 귀신의 힘으로 사탄의 힘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들이 쓰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원형은 두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적이고 원천적인 힘을 가리켜요. 그 힘이 누구한테 있느냐? 악한 자,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라 지칭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라는 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들을 일으킨다. 그 표적이라는 단어도 보면 신적인 존재처럼 비상한 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기적은 사람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가, 불가사의한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악한 자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이 올라오는데 얼굴은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이 있어요. 얼굴은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많아요. 일명 이 짐승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땅 짐승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바다에서 나온 모든 권세를 땅 앞에서 사는 자 앞에서 행하여서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배하게 하였는가 보니까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면 그 사람을 믿고 싶을까? 안 믿고 싶을까? 유경이. 그래도 안 믿어. 원준이.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불을 내려서 그럼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 그래도 안 들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이적으로 불을 내릴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게 만든대요. 아니 어떻게 우상을 내가 나무 토막으로 만들었는데 나무가 말을 하지? 나무가 말을 하니까 이 앞에 가서 그러면 우리 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큰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한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런 기적과 이적에 미혹될까요? 미혹되지 않을까요? 미혹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미혹이란 말은 뭔 말일까? 미혹이란 말은 국어 사전에 보면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지 못하는 것. 근데 이 미혹과 유혹은 좀 차이가 있어요. 유혹도 정신이 혼미하여 유혹은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그래서 유혹은 결과까지 나옵니다.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어요. 미혹은요, 갈 바를 몰라서 정신이 홀려가지고 혼미해가지고 마음이 혼미해가지고 갈팡질팡하는 상태로 이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사탄은 마음과 정신을 혼란하게 해가지고 그 마음이 혼미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해서 나쁜 길로 이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사탄이 악한 자들이 행한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가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미혹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나 괜찮아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없어도 돼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한다. 무엇을? 미혹을.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 미혹을 허락한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하바에게 천상에 일어났던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천상에서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아합 왕을 꼬드겨서 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영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영은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영이 나타나서 여호와 앞에 말하기를 내가 그를 꿰어서 길르앗 라못까지 이끌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하방은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꼬드김을 받고 그 악한 거짓된 영의 말을 듣고 미혹되어서 결국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처럼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은 이런 미혹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신답니다. 여러분, 사실 미혹의 역사는 그냥 누가 이렇게 악한 자를 이렇게 꼬드기니까 하라마 목사님 가라. 너 그거 내려놓고. 잘 집중해야지. 응? 다시 얘기해. 목사님 까먹었잖아. 잘 집중해. 이 미혹의 역사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악한 자와 사단이 와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말하잖아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응하여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힘을 다해, 그래요? 그게 좋아 보여요? 하면서 막 길을 따라간다. 이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아합처럼 길라 라못에 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가 거짓을 가지고 악한 세력들이 거짓을 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유혹할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사랑을 가장 먼저는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굳게 믿음으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악한 자의 미혹에 의해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대학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나게 될 거예요. 미혹되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가지고 엄마 아빠도 없는데 지금은 교회 안 가면 엄마 아빠도 혼나가지고 교회 오기도 하니까 대학 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생활하면서 교회 안 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악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미혹할 거예요. 주님을 떠나라. 주님을 떠나서 거짓된 길로 가라고 그 길이 좋을 거라고 자꾸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악한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그 친구를 따라 강남 가듯이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시기에 진리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 말은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켜라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을 지금도 강력하게 미혹하는 그 무언가를 분별하려면은 여러분이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배우는 말씀에 힘쓰게 될 때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성경 공부가 있는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왜요? 이 청소년 시기가 가장 유혹이 많은 시기.
가장 미혹될 수 있는 시기. 이때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런 이 악한 자가 미혹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최종적으로 이 악한 자가 왜 미혹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12절의 결론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두 가지예요. 진리를 믿지 못하다. 불의를 좋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자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악한 친구를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자. 정신을 혼미케 하고 갈팡질팡하게 해서 나쁜 길로 그를 이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두 가지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느님? 아니야. 우리 시우 한번 얘기해. 두 가지가 뭐야? 왜 미혹한다고 했어? 하나만 얘기해, 하나만. 자, 지온이 왜 미혹한다고 했어? 잘 모르겠어? 자, 하연이 모르겠어요. 하윤이. 오. 질문이 뭐냐고?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고? 미혹의 역사의 목적이 뭐냐? 왜 악한 자를 미혹하는 거지? 자, 다시 목사님 얘기해 줍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써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결국 뭐예요? 심판받게 하려고. 결국 뭐예요?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은 죄악을 좋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쫓아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에 즐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즐거워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악한 자가. 어떻게? 미혹해서. 거짓을 믿게 하고 죄악을 즐거워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에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미혹하는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멸망시키려고 악한 자의 계획이 언제나 좋아 나빠? 나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미혹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구속의 희생의 사랑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한다는 이 구원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불의한 삶, 죄악된 삶을 좋아하도록 합니다. 죄악된 삶,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여러분 마음 안에 있죠. 그거를 계속 좋아하도록 만듭니다. 계속 좋아하게 만듭니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에 대한 강한 애착과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악한 자가 미혹을 할 때에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신자, 택한 자들로 하여금 악한 것을 마음 안에, 불의한 것을, 죄악된 것을 사랑하고 여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여기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을 즐거워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아, 나 술 너무 짜증나. 나 이거 안 먹어. 나 이 술 너무 미워. 해서 술 마시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이 술 너무 미워서 내가 이 술을 먹어서 없애준다. 이래서 먹는 거예요? 내가 이 술 너무 미워하니까 내가 먹어 없어져야 돼. 이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좋아서 먹는 거예요. 사랑해서, 애착을 가져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점점 불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해서 멸망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가 미혹하는 이유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이거 대사로니가 후서니까 약 2000년 전에 악한 자가 이렇게 미혹한 거지. 지금은 하지 않을까? 지금 더 하죠. 지금은 더 강한 미혹이 있죠. 더 강한 미혹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말세가 오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즐길 게 더 많잖아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왜요? 악한 자가 미혹하고 유혹하기 너무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023년도 올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소년 음주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청소년들이 처음 음주를 경험한 나이가 13.3세, 13살 때 처음 술을 먹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술을 먹는 아이들이 6명 중에 1명.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들은 16.9%. 그리고 16.9% 중에 5잔 이상 포금하는 친구들이 50%예요.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그래서 15세 이상 알코올 소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상위예요. 어느 나라가? 한국 청소년. 우리 페낭에 있는 친구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청소년들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최근에 금주 구역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공공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음주 행위나 주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어요. 그리고 TV나 라디오, 영화관에서 주류를 광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술병 외에 광고의 과음 경고, 과음을 경고하는 문구를 반드시 술병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나 뇌가 충격을 받고 간이나 심장,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발육이 잘 성장하지 않고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 폭력과 분노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비행 행동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술을 먹고 나서
술 외에 유해물질, 담배나 대마초나 마약에 빠지기 쉽고 가출이나 폭행, 절도, 음주운전, 그리고 성적인 범죄의 사고로 이어지는 술 먹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술 먹고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부숴요. 술 먹고. 누가? 청소년. 술 먹고 길을 가다가 어른이 자기를 때려봤다고 그 어른을 가서 때려! 그래서 이 어릴 적에 아동기에, 청소년기에 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 과음과 폭음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 있죠. 맥주는 술이 아니야. 술은 그냥 목이 컬컬할 때 한 잔 마셔주는 거 괜찮아 하고 아이를 설득하는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 뭐예요? 아이에게 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줘. 너도 커서 먹어도 괜찮아 라고 허락해 줍니다. 어릴 적에 술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자란 친구들은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대학에 가서 어떻게 여러분 믿을지 이게 술 먹는 친구들이 엄청 많을 텐데 기독교에 왜 한숨을 쉬냐 기독교의 초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책 사랑과 희망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다를 마귀의 자녀다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가 똑같이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의 표를 목걸이를 몸에 지니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할렐루야로 노래하고 함께 세례받으며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서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밖에 구별할 게 없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단의 악한 자의 유혹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마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분별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현재적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 마귀의 자녀다 하는 친구 손들어. 없어? 자, 그럼 질문을 바꿔서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친구 손들어봐. 제이슨 손들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은 멸망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미혹될 수 있습니다. 뭐에? 죄에게. 뭐에? 악한 자에. 일시적으로 미혹되어서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옵니다. 만약 미혹되어서 돌아오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 멸망받을 자손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만약 현재적으로 우리가 미혹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